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시편 8편은 창조의 신비와 인간의 영광을 노래한 그런 시로 우리가 이해해왔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1절에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이게 되죠. 우리가 1월 1일이 되나요? 신정이 되면 사람들이 동해안에 가서 그 해가 떠오르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한 해를 설계하고 이렇게 하죠. 또 저녁 노을이 질 때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또 시골의 깊은 산 골짜기에 가면은 밤에 보면 별들이 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박이라 그러는 분들이 그런 거 이렇게 시골에 가서 하는 분들 보면 밤에 별이 너무 아름답다고. 또 미국에 가면은 그 별을 관측하는 곳이 있는데 참 그곳에 가면은 마치 하늘이 유리알을 박아놓은 거. 어떻게 별들이 저렇게 많지? 서울에서는 보지 못하는 별이 여기는 어디서 이렇게 생긴 거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 별들을 보면은 야 이게 진짜 유리알을 박아놓은 것 같은 탄사와 이런 게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위대한 우주 안에 살아가는 인간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이잖아요. 왜? 자유는 이렇게 위대하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은 그 인간은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 사람들은 염세주의에도 빠지고 자기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잖아. 근데 오늘 성경은 인간이 또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할 때에 우리가 그 심정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모습, 그 웅장함,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만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것을 이제 노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그건 이제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고, 오늘 성경이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8편을 보고 그냥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인간은 이렇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이것을 인간의 하나의 그 노래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경계선이 뛰어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 시편 8편을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시로 전적으로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계시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거는 어느 신학자나 어느 목회자도 보지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요. 4절, 5절에는 4절, 5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제 어찌 보면 사람에 대한 시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길래 사람이나 인자나 같은 뜻이죠. 또 5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근데 인간을 근데 그 이제 작은 1번을 보면 밑에는 천사라고 돼 있어요. 원래 이제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천사를 넣어서 이렇게 읽은 적도 있어요.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 또 이 모든 것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읽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만물의 영장으로. 그래서 인간을 이 모든 거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것을 잃어버렸고 상실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것을 찾아주셨다. 이제 이렇게 인간이 다스리는 7절과 8절에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쭉 설명했다.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읽어왔습니다만은 이 시는 바로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죠. 1절입니다. 시작. 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이름은 아무리 노래하고 아무리 찬양해도 부족한 거예요. 여호와 주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창조의 사건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죠. 그 모든 아름다운 창조의 배후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과 똑같죠. 근데 2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2절을 한번 읽어보죠.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2절을 잘 해석하기가 어려운 자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자랑하다가 다윗은 노래하다가 왜 갑자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이야기가 나올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노래하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저 사람들을 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거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저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너무 듣기 거북스러운 거야. 아니 저 예수가 저 뭔데 저걸 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이렇게 메시아를 만영하듯이 맞이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거기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고 또 어린아이들 거기 엄마가 손에 팔에 안고 왔던 어린아이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대적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가장 겸손한 자들, 가장 어리고 미숙한 그런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권능.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하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도대체 어린아이들이 뭘 안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침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자신이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 8편을 조금 접어두고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16절 자,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네, 우리 먼저 15절을 한번 해요. 15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게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이랬지만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또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시고 이 장사꾼들을 다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일과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진노한 거야. 분노한 거야.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자. 이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바로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에 이 말씀을 오늘 적용하고 인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은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이미 다윗은 오래전에 예수님을 예언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아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건 참 놀라요. 손자가 교회 학교 가서 이렇게 이제 배우면서,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고 그랬는데, 오면서 걔가 뭔 말을 하면 이제 그 찬양할 때 놀랍고 위대하신 주님 이렇게 이런 찬양도 하고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 하면, 그거 너무 놀랍고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얘기를, 애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얘기를 어떻게 할까? 그 찬양을 배우고 하니까 걔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거 바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처럼 놀랍고 예수님처럼 위대한 분이 어디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뭘 알아, 걔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애들 오면은 그냥 과자나 주고 놀게 하고 장난감이나 줬다가 그냥 보내면 되지. 걔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 교육전사님이 뭘 필요해? 집사님들에 가서 과자나 챙겨주고 애들 그저 재밌는 동화나 들려주고 집에 가라 그러면 되는 거지. 걔들이 뭘 안다고. 그거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어린애들 엄마 품에 안겨오고 유모차에 태우고 있는데 걔들이 찬양을 보고 따라하고 헌금 유언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끄덕이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 속에 예수님이 심겨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게 8장에서 이 찬양과 어울리지 않는. 근데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이, 어린아이, 젖먹이들의 찬양, 그걸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입을 침묵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님의 이름, 예수님 메시아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웁니다. 온 우주를 찬양하지만 그 가운데 메시아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3절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별과 별들을 내가 보니, 맞아요. 이 모든 건 창조시에요. 근데 창조 중에 가장 위대한 창조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시킨 그것이 정말 새로운 놀라운 창조죠. 근데 이 4절과 5절은 이제 잘 읽으셔야 되는데, 이 4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죠.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에스겔서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은 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는 표현.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아들처럼 그렇게 인간의 몸을,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흔히 인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인자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다. 5절을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6절과 9절에 보면은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인간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쓰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화와 종기라는 말은 왕의 표식이에요. 왕의 표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제 이 표현을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보다 잠시 동안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어찌 보면은 그가 왜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그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시 부활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제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 이제 잠깐 성경을 또 접어두고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신약성경 353장입니다. 353페이지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예수님, 큰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2장 6절, 6절과 7절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시편 8편 그 2절 말씀, 거기 몇 절이죠? 5절인가 6절에 천사보다, 5절이죠. 하나님보다 조금보다. 이것은 이제 밑에 보면 주로 천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같은 뜻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천사로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것은 하나님으로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니까 같은 하나님이면서도 그 하나님의 신적 본성을 잠시 제한하시고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렇죠. 그래서 이 작은 사본을 읽어보면 어떤 사본의 7절 끝에 또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위에 그를 세우시고가 있다. 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음부에 떨어지시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신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어찌 보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 8절 말씀. 8절 읽죠.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히브리서 2장 9절 다시 읽죠.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 인용하고 있는 거죠. 뭐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인데 그가 받은 계시는 바로 시편을 예수님에 대한 시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맞고 시편 8편은 바로 다윗이 계시 가운데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다. 그래서 여기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다셨다는 것은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모든 만물을 그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한, 빌립보서 2장 5절 6절 4절부터 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셔서 결국은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9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9절을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성자 성령의 그 역사와 위대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인간도 귀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인간에게 그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그 구원의 주 메시아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또 전통적인 해석처럼 이 창조의 위대함,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그 권능과 또 인간을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나로 그렇게 읽어서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죄했지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사건에서 구원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만드신 그분의 그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찬양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그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며 오늘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